옛날 옛적 전라남도 진도에 작고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달기 울고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로 나가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 건너편 섬에 사는 친척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배를 저어 다니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느라시움에 눈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바다로 나간 사이 그의 아내는 우연히 바닷가에서 방울 같은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조그만 아이가 바다에서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얼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보살폈고 두 사람은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이는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를 깊이 사랑하며 항상 바른 행동을 하는 그녀였지만 해가 저물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녀가 특별한 존재일 것이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 건너 섬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소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승낙하고는 그녀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파도가 거세었고 배는 큰 풍랑에 휘말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문득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신령이 보낸 선물이었고 자신의 진정한 부모는 이 넓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그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파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적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는 안전하게 바람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는 딸이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렸고 소녀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진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소중하게 여겼고 그녀가 나서서 마을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보던 바다는 마치 그녀를 수호하듯 언제나 잔잔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고 바다의 신과 소녀의 영혼을 기립니다. 이 이야기는 진도의 구비절 전설로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위대함과 소녀의 용기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짙은 안개가 끼며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길을 잃기 일쑤였고 더욱 심각하게는 큰 배조차도 이유 없이 침몰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불길한 사건의 연속에 불안감을 느꼈고 이는 곧 무사히 바다로 나가고 돌아오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부들은 고깃잡이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점차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바다에 사는 신의 분노 탓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이에 마을에서는 최고 어르신들의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르신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꿈에서 바다의 신, 해신이 전해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메시지는 만약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매년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친다면 더 이상 바다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급히 바다 가까이에 큰 신전을 세웠다. 바로 해신당이었다. 그 안에는 해신의 형상을 본뜬 신상이 모셔졌고 매년 바다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풍어제라 부르는 제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제사 날에는 마을 모두가 모여 각종 음식을 준비하고 음악과 춤, 전통놀이를 통해 해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안함을 찾았다. 어부들은 무사히 바다로 나가 풍성한 고기를 잡아왔고 마을에는 다시 웃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매년 해신당에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그들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태안 해신당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곤 한다. 태안 주민들은 해신당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을 확인하고 신과 자연이 주는 오랜 지혜와 교훈을 되새기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태안의 해신당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횡성군의 한 마을에 신비로운 영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곳에는 검은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었고 마을에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조심스레 대했다. 영산의 정상 근처에는 수백 년 동안 바람과 비에 씻긴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호랑이가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랑이 바위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정말로 검은 호랑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마을을 외적과 재해로부터 보호했다고 한다. 이런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해에 한 번 가을이 되면 바위 밑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가축의 피를 바위에 뿌리며 검은 호랑이의 영혼을 달랬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서 흥겹게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다. 이는 마을의 중요한 연례 행사였고 멀리서 온 손님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횡성을 찾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끼고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지 두려워졌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 이 영산에 오르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바위 근처로 다가갔다.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호랑이 바위가 검은 빛을 띠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마을의 원로들에게로 황급히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원로들은 호랑이 바위가 깨어나고 있어 마을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했다. 마을의 원로인 할아버지는 젊은이들과 함께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는 자그마한 북을 들고 있었다. 바위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오래된 비밀의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고 북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으며 그 주변의 공기조차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주문은 호랑이의 영혼을 달래는 노래이자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의 주문이 끝날 때쯤 비로소 하늘이 열리며 기다리던 비가 마을에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할아버지의 지혜와 호랑이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검은 호랑이는 그날 이후로 마을을 지켜주었고 횡성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횡성의 민속, 신앙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가평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믿고 따르는 신앙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용신이었다. 이 용신은 산과 강의 구비진 기운을 다스리며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가평 사람들이 매년 봄이면 제사를 올리며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가평의 중심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 이 소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우람하여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자 신목으로 여겨졌다. 이 소나무는 용신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소나무는 때때로 용신의 기운을 받아 꽃을 피우고 마을에 불사조의 축복을 내려주기도 했다. 어느 해 마을에 마른 가뭄이 심하게 찾아왔다. 흙은 갈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엔 시름만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용신이 나타나 소나무의 큰 가지 하나를 강가에 던지면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서둘러 마을 사람들을 모아 꿈 이야기를 전하고 소나무 앞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이내 힘을 합쳐 큰 가지를 잘랐다. 너무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지를 강가로 가져가 던졌다. 순간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덮이더니 얼마지 않아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붉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비가 내리자 메말랐던 들판에는 다시 금빛 곡식들이 무르익기 시작하였고 강물은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은혜의 경의를 표하며 다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를 올렸다. 이후로도 가평 사람들은 매년 큰 행사로 용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다. 용신과 소나무의 이야기는 가평 민속, 신앙의 뿌리 깊은 전설로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워준다. 오래된 소나무는 여전히 가평을 지키고 있으며 그 전설의 흔적은 후손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구미에는 물의 영혼이 깃든 신비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근원이자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이 강을 한강이라 부르며 그 강을 둘러싼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다. 한강의 영혼은 물결치듯 사라졌다 나타나는 수호령으로 묘사되었다. 이 수호령은 비오는 날이면 강물 위에 떠올라 춤추는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곤 했다. 수호령의 이야기는 주로 여름, 장마철에 더욱 강렬하게 전해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강수위가 높아지며 수호령의 힘이 최대로 발휘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강 인근 마을에 사는 젊은 농부가 있었다. 그는 극심한 가뭄으로 논이 메마르는 바람에 자신의 가족과 마을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농부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강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다. 한강의 수호령님, 부디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소서. 저희 가족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농부는 열흘 밤낮을 강가에 머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열흘째 날 밤 농부는 꾸벅꾸벅 조는 순간 한강에서 수호령이 물결 위로 떠오르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수호령의 모습은 일렁이는 물결 같았고 그것이 곧 농부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 간절한 소원을 들었다. 그렇기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러나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야 하느니라 라고 수호령이 말했다. 농부는 혼란에 빠졌다. 진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물었더니 수호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농부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웃과 논을 나누지 않으려 욕심을 부리고 혼자만의 농사를 지으려 했다. 그것을 뉘우치게 되었다. 다음날
농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평소 숨겨왔던 저축을 나눈 뒤 서로의 논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날, 하늘에서는 급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한강 이수 우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고, 한강의 수우령 이야기는 이웃 간의 화합과 배려를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강물이 흐르는 한 그 이야기는 영원히 구미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